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22일 목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였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분파와 분파 간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들이 역사서와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진영의 실제적인 세력을 쥐고 있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다윗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려 주게 하는 왕으로 삼겠다고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말을 좋게 여겼고 아브넬은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속여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후 요압은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겼고 다윗도 이를 좋게 여겨서 다윗이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 때문에 그 평화의 협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복잡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아브넬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를 지적하자 그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오늘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아브넬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그가 제시한 내용을 선뜻 찬성합니다. 아마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브넬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아브넬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들의 신복들과 판단하고 얘기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중요한 사안을 선뜻 찬성해 버립니다. 순전히 자신만의 판단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아브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는 성급하게 선택해 버립니다. 요압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더 멀어지기 전에 전령을 보내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마 다윗이 다시 아브넬을 찾는다라고 거짓 전령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른다고 하면 아브넬이 돌아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였고 또한 이후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의 애도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비추어 보아 그는 다윗이 부르는 것으로 거짓 전령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리겠다는 아브넬의 조건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로만 생각했고 그에게 그 복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다윗을 찾아가 따졌고 또한 이후에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정치적인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일이 잘 진행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현재 이스라엘은 아브넬의 정치 권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브넬의 정치력과 다윗의 정치력이 부딪혀서 끊임없는 통치적인 문제 그리고 부딪히며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통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복수심에 행동한 것이었지만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기는 하였지만 결국 그의 선택을 통해 이후 다윗의 완전한 통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었기에 오늘 이 요압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이야기는 정치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을 통해 손에 쥔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으며 또 손에서 놓친 결과들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손에 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그 선택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겨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불분명한 미래를 때로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불분명하다고 두려워하며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시간을 우연한 결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시간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섣부른 선택들,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들, 그리고 미래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섣부른 감정으로 내리는 그 모든 결정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선택들이 때로는 미흡하고 때로는 바르고 때로는 실수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사업적인 결과와 그 모든 선택들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